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고단한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그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안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꺼리끼고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마주치기 힘들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못 나오는 자, 그 모든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항상 고백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계속 마음에 부딪혀 오지만 외면하기보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주변에 우리 가족과 이웃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장 19절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중심에서 불려진 찬양. 고난의 중심에서 불려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린 사도행전을 계속 앞에서부터 오다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 있었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사건 중에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22절이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은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되어야 정신이 듭니다. 이 밤중이라는 말로 유추해 보건대 그들이 심하게 매를 맞아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마주한 두 사람이 깨어나서 자신들이 당한 이 상황적 실체 속에서 대응 기제가 발현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겪은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것이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때 사람들은 본능에 가까운 대응 기제가 발현됩니다. 이 대응 기제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자동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어떤 이는 재물과 귀중품을 찾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린 직후에 처음 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정신 차린 순간에 그들에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영적 체계인 하나님을 찾는 자동 시스템이 가동된 거지요. 이 위기에서 발현되는 영적 회복 탄력성은 사람이 결단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평상시에 축적된 습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처럼 드러난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의식이 되찾아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내면에 쌓여진 경건의 습관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겠지요. 사람은 또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폭로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없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경건의 캐릭터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본연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머리를 맞아서 미쳐버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조차 찬양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만 그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뛰어난 절대자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는 그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내가 이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양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상황을 봐서는 당연히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물론 찬양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이런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들었으니 힘차게 승전가와 같은 찬양을 했겠지요. 우리가 가장 아는 힘 있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소속된 자임을 찬양을 통해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미친 사랑과 같은 담대함은 현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속감에서만 드러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벗겨졌습니다. 이 지진으로 모든 죄수들이 자유롭게 걸어서 탈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굉장히 독특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 합니다. 우리 앞서 상황에서도 이 내용을 봤듯이 로마의 법상 간수들은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 죄인의 형벌을 지키는 자가 받습니다. 심지어 사형수라면 그 사형수가 탈옥하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간수가 받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지키던 간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수가 생각했을 때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신문과 처형을 당할 바에야 자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자결하라 할 때 사도 바울이 소리 질러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장이 복음을 믿고 또한
그의 가족들도 다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참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이 자유자인 간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흔치 않고 오히려 간수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박효진 장로님. 저 뒤에도 그 책이 꽂혀 있는데 요즘은 장로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서울구치소 청송교도소에서 흉악범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 반대잖아요. 죄인이 자유자에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는 내가 누리는 게 많고 가진 것이 많을 때 그것을 자랑하듯 간증하듯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전도는 내 성공과 내 형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은 생명력 있어 간수가 그 가족이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감옥문이 지진에 의해서 열렸어요. 착고는 풀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냥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전도했으면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하고 상관들에게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두었으니 상관을 데려와라 라고 하니 상관들이 허겁지겁 내려와 로마 시민권자에게 사과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우린 단순히 갇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자연적인 신비를 통하여서 열게 하시고 탈옥시키는 장면처럼 보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내린 이유는 그들의 탈옥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한 감옥에 있다가 공식적으로 석방됨으로 전도자들이 법적으로 공적으로 정당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겠지만은 지금 빌립보는 이 전도자들이 복음의 씨를 심고 새로운 새 신자들과 같은 교회 일원들을 모으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감옥에서 갇힌 자고 탈옥한 자라면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 새 신자들이 받아들일 때 자신들은 동일한 범법자를 추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이지요. 범죄자의 동조자라는 오명을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씻어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옥에서 걸어 나와 그 다음 행보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로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다음 전도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빌립보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위로의 내용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갇힌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령하게 지진을 일으켰고 감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어졌고 자결하라는 간수를 내가 전도하였다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로의 내용 속의 핵심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다를 설명해 준 거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방금 배를 맞고 기절하여서 일어난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면 누구를 위로할 처지입니까?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대가들이 가진 영적 부요함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가진 것이 많기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너무나 당연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는 자들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상처, 자신의 고통, 이런 것들을 치유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 보유자들은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을 먼저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직후부터 자신들이 전도한, 자신들이 박해받아 감옥에 가는 것을 본 자들이 나도 믿음을 고백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 보육부 빈익빈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박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더 큰 믿음을 발견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은 스스로의 상처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부한 자는 더 부해지며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영적 부익부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에 전도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 과정은 안락한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앞서 살펴본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의 핏부림 순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어미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잉태의 장소인 교회 또한 태어나기까지 미움, 매맞음, 차디찬 감옥 속에서의 인내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말씀 속 바울과 실라가 당한 말씀을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매로 맞는 것은 감당할 만한데 옷을 찢었다, 옷을 벗겼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적인 수치심을 받는 거잖아요. 인격적 모독까지 동원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리고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긴 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고 유지되는 곳입니다.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라는 것을 물론 신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표현하는 은혜라는 말은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숟가락만 얹었는데 밥을 얻어먹는 느낌이에요. 좀 유치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좋은 곳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왔습니다. 와서 아무 내 노력도 없이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너무 작은 노력을 했을 뿐인데 거기서 나에게 준다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것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저 받았지요. 사실은 숟가락을 얹었다라는 표현도 뭔가 내 공로가 들어간 것 같아 뭔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가벼운 행위밖에 안 했음에도 엄청난 은혜가, 밥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은혜가 작지만 그런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냥 막연히 좋아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가 놀던 장소였습니다. 교회에서 놀다 보면 밥도 주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부여받은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표현할 때 유치하게 숟가락만 얹었더니 밥을 주는 곳이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 산모가 피 흘림과 상고 속에서 나았고, 또한 교회는 성령과 헌신자들의 희생 속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작은 예심교회조차도 예수께서 피 뿌리심으로 세워졌고 헌신자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라는 그런 보편교회도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의 피가 그 속에 스며들었습니까? 세계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우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전하니 믿는 자들이 몰려와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지진을 일으켜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여서 든든히 서갔다라고 일반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지진이란 신비한 현상의 목적은 그들의 탈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께서 해줄 거라 기대합니다. 내가 갇혔으니, 내가 무지한 데 갇혔으니 억울합니다. 하나님 탈옥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했으며 전도자에게 법적 또는 공적 정당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서가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가장 절망스러운 그 한가운데에서 펄럭인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깃발을 펄럭일 때 간수가 그 깃발을 보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현장에 들어오기까지 누군가의 깃발 흔드는 손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깃발이 사람의 손에 의해 흔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흔드신 깃발이었지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 교회에 들어왔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이라는 무거운 수치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고난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은 잘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 안에서 그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은혜의 통로입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네가 그 고통을 당해봐라. 너도 그런 고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신앙인에게 고난은 고통의 정체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필수적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고통 없는 십자가를 걸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며 적용이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네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원망을 하겠느냐? 한탄하며 울겠느냐? 물론 그런 반응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고통의 시면에서
너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고통의 순간,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에 나만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힘들 때 부르고 계십니까? 저희 둘째 누나는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저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둘째 누나는 참고로 706 개띠입니다. 자기는 힘들 때 그렇게 캔디 노래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누라 하면서 운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둘째 누나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여겼는데, 어디선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어디선가 비슷한 연배의 한 여인이 자기는 힘들 때 캔디 노래가 그렇게 떠오른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국의 그 70년대생들은 힘들 때 캔디를 떠올리는구나. 정서 속에 있나 봐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까먹으셨군요. 나는 찬양해. 우리 누나 때문에 생긴 영감입니다. 외롭고 슬픔은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지진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사망의 문턱에 섰던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찬양이 대상이 되어주시고 찬양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진정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 허락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승리의 깃발을 보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저의 우울의 깃발을 흔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둘째 주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